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남원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고는 한 50분 걸려서 어제 이곳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자주 지역군에서 가까이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뵈서 그런지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여겨지고, 특별히 이제 제 그 믿음의 친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친구가 이곳 광주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서 그런지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더 이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영혼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서 이와 같은 이제 복음 집회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교회도 토요일 날 1교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가진 다음에 2교시 전하고 이제 주일 1시간 전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님이 사촌 누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셔서 2시간을 들으셨어요.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과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제 저거 보니까 60대 한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저에게 와서 예의를 갖추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면 막 웃고 즐기는데 이 교회로 와 보니까 오로지 성경으로만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이제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한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교회에서 본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껏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다고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섬기시는 목회하시는 분하고 같이 좀 작은 조용한 방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분이 이제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만날 때마다 누님 그냥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누님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누님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왜 또 구원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왜 이 교회는 자꾸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펼쳐서 읽도록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동생이 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님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니까 이분이 1차 약간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어르신은 어쨌든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아시죠? 그랬더니까 이분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긴 한데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구주라고도 하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구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알아들으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그 죄에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구출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은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음을 맞이하시면 권사님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십니까? 권사님 한참 생각하시다가 내가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그 목회하시는 분에게 자기가 이제 꾸준하게 매일 1시간씩 매주 1시간씩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을 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정중하게 내일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참석하지 못한다고 다음에 꼭 뵀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복음을 전해줬는데 끝난 다음에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꼭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많은 시간을 출석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 이제 남원성문교회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그 세탁소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의상실이랍니까? 옷을 파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있으니까 자주 성도님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분이 전혀 받을 의사가 없어요. 일반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이분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을 살펴보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어떡하는가 하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세탁실하는 성도님 가정에 이끌려서
교회 사무실에 있는 저에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셨어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주님 앞에서 자기가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서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25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말씀해 준 분이 없고,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방법, 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 없다. 심지어 목사님도 자기에게 구원받아야 한다고 얘기해 준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로 여기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책의 추천글을 쓰신 분이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추천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교회의 진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랍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가 뭐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오지만 뭐가 없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뭐가 없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교인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진단이 그래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끼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만은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를 몰라요.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턱선이 좀 날카롭죠. 지금은 이제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무뎌졌습니다만, 둥글둥글하지만 저 학생 때는 굉장히 날렵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결정이 되고 그해 겨울에 저희 이제 고향인 이 사천 진리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을 쉬었어요. 방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있는데 자꾸만 1년 선배가 와서 교회 복음 집회니까 참석하자고 자꾸만 권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학교 나가다가 한 3년 쉬었더니까 나가려니까 좀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거절을 했는데 선배가 강권해서 제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더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전도자 이름이 저하고 똑같네요. 김종환, 잠실교회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자분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걸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성경에 있는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책인 줄 알았어요. 이 성경이. 근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듣고서 지금 현재도 우리 눈앞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제가 듣는데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구나 하는 게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그 집회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 집회를 다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저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제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해 이제 여름에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 캠프를 저희 동네에서 했어요. 솔밭에서 아주 거기 이제 자주 캠프하는 곳인데, 그 이제 캠프 마지막 날에 옛날에는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다른 이제 믿는 분들은 캠프파이어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전도자 한 분하고 조용히 앉아서 복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툭툭 던지더만 저희 문제점을 간파하신 것 같아요. 저희 문제점은 뭐였냐면 제가 좀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좀 어머니 말씀을 잘 듣지도 아니했지만은 내가 지옥 갈 만큼 그런 나쁜 죄인은 아니다. 이게 제 마음에 딱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긴 한데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죄인은 아니다 하는 그게 딱 제 마음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게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전도자분이 로마서 1장을 좀 펼치라 하시죠.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를 쭉 이제 읽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 전도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너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진지하게 제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이 제 거라 생각하고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자기를 지으신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수많은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목 중에 한 가지 죄만 져도 심판받고 어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학생이 하도 착하다고 하니까 요 제목 중에 학생이 저는 이제만큼은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제목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렇다면 내가 학생을 좀 착한 학생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 수많은 제목 중에 내가 짓지 않은 죄가 반드시 있을 거다는 확신 가운데서 제가 읽어 나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찬찬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승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제가 한 번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저가 짓지 않는 분명한 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딱 들어서 그 성경 구절에 있는 제목을 딱 가리켰습니다. 제가 뭘 가리켰을까요? 예, 살인죄는 제가 짓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이 전도자분이 아무 반응을 안 하셔. 예, 그러면서 바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라 이러시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율법 중에 핵심 10가지 계명을 뭐랍니까? 10계명. 이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10계명의 의미를 해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읽게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치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게 뭡니까? 화를 내는 자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이스라엘의 역설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역설을 한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살인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껏 살면서 형제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법정에서는 인간의 판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만 심판한다는 겁니까? 드러난 행위만 처벌하지만 너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누구니?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너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는 살면서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이렇게 딱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어릴 때를 딱 상상시켜 주셨어요. 제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이제 가족이 사남 사녀인데, 제가 막내인데다가 아주 늦둥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형님이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어부의 일을 했어요. 어부 일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저는 뭐 직접 어부 일을 한 적은 하지는 않았지만 어부 일을 하는 형님들을 또 많은 이웃들을 봤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형님 보면
옛날 대병이라고 하죠. 소주가 가득히 든 큰 병에 맥주컵 거기다가 소주를 담아요. 붓고 연거푸 2잔 마시고 이제 김치 하나 입에 털고 차가운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장갑 끼고 물속에 있는 이 그물을 당기면 그냥 그물이 올라오면서 바로 얼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술에 기대어서 살아셔서 그래서 밤 한 10시쯤 되면 이제 형님이 술에 아주 거나하게 취하셔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 가족들은 전부 도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방에 어머님 혼자 이렇게 남아 계시는 겁니다. 저는 막둥이라 멀리 가지 못하고 담벼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술 취한 분들이 뭐 합니까? 예전에 소문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면서 어머님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냥 담벼락에 붙어 있는 제 마음에 그냥 막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가 작아서 어떻게 할지 못하지만 내가 크면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얼마나 마음에 대색인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3번, 4번을 그렇게 어린 시절을 쭉 살아왔어요. 근데 그 전도자분이 너는 형제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기억이 확 번쩍 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살인한 중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더라고요. 27절, 28절을 또 읽으라고 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가늠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준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높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살인했다는 중한 죄인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더러운 죄인으로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전도자분에게 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 입으로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 안 하시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셔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저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눈 감아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셔요. 자, 여러분들,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하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뭘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뭐 하신 겁니까? 담당하신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죄를 뭐 하신 겁니까? 또 맡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또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받아야 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다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받아주셨나요? 나의 죄를 또 맡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 고백을 딱 드리고 나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면서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한 40년 넘게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 받으신 고난과 그 희생을 제가 좀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제 삶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당시 예수님이 있던 유대 땅은 어느 제국이 지배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은 이미 삼심제가 딱 정착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몇 심제로 운영이 됩니까? 삼심제로 운영하듯이 아무리 중한 죄인일지라도 3번의 심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죄를 확정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 번이나 법정에서 심리를 받았는데 심리를 받을 때마다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인간의 법정에서도 무슨 판결을 받으셨어요?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세 번 심리하고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 판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뭐하죠? 더 소리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보니까 뭐가 일어나려고 해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밀란이 뭡니까?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두 가지 형벌을 언도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 무슨 형벌을 언도합니까? 예수는 뭐하고요? 채찍질하고 채찍질형을 언도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무슨 죄를 형벌합니까? 판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십자가 사형을 언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한 구절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질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이 채찍질형을 받는 죄수는 법정에 있는 쇠기둥에 손이 묶이게 되는데 무슨 몸으로 묶이게 됩니까? 발가 벗긴 채로, 발가 벗김을 당한 채로 손이 쇠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완전히 발가 벗김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쇠기둥에 묶이신 것. 채찍질형은 고통을 가하는 형벌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발가 벗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에 로마의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채찍을 들고 있어요. 손에 잡는 부위만 나무고 나머지는 가죽끈입니다. 그리고 가죽끈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이 끼어 있고 쇠구슬이 끼어 있어요. 자, 그 채찍을 들고 어디를 먼저 내리칩니까? 머리를 내리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채찍끈이 머리를 감싸게 되고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은 피부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쇠구슬은요, 멍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얼굴이 상하시며 완전히 형체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상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로마의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목을 내리치고 등허리를 내리치고 차례대로 내리쳐서 발까지 내리치는 형벌이 채찍질형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채찍이 등허리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등허리의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하면 척추뼈가 다 드러나고 옆구리를 때리게 되면 옆구리에 창자가 흘러나오고 이 채찍질형만으로도 과다한 피를 흘려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완전히 피조물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가 오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뭘 입을 거라고요?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한 50kg 정도 되는 감람나무 십자가 형틀을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의미죠. 그 절벽이 사람의 해골 형상을 입었다 해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사형을 제도를 직접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가로 들보가 있고 세로 들보가 있는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뭘로 고정하죠? 한 15cm 정도 되는 굵은 대못으로 박아서 고정하는 것입니다. 양손에 대못을 박아서 가로들보에 고정하는 것. 그리고 양발을 겹쳐서 대못을 박아서 수직들보에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 형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십자가에 둡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두는 그와 같은 사형제도가 십자가 처형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시편 22편 16절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손과 발을 찌르는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뒤지면서 좀 더 놀랐던 것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을 한 후 한 300년 뒤에 십자가 처형 제도가 처음으로 역사상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십자가 처형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죽임 당할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 의사들이 쓴 미국 의사협회지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인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규명하는 논문을 썼는데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그와 같은 영화나 뭐 그림을 보게 되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가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했을 때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수를 발가 벗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완전히 발가 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하는 사형 방법이다. 모멸감과 극한의 고통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격도로 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분이 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수치와 모멸을 스스로 자원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히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제3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유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간 하면 몇 시간을 더해주면 되죠? 6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전 9시. 예.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6시가 되었을 때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가 되죠? 예, 6시간 더해주면 됩니다. 12시. 정오가 됐을 때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몇 시에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까? 제9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요 오후 3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가 12시가 됐을 때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히 어둠에 둘러싸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없었어요?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오가 됐을 때는 완전히 어두움에 휩싸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감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수가 양 손에 못이 박혀서 체중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발에 체중이 실려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손은 쇠못에 박혔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고 몸은 아래로 처집니다. 그렇게 되면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갈비뼈 안에 있는 허파가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릅니다. 숨 가득 차요. 자,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을 내쉬어야 하잖아요. 내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쇠못이 박힌 양손에 힘을 줘서 발굽을 구부리죠. 그리고 체중이 실려있는 그 발에 체중을 싣고 무릎을 고추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숨을 내쉴 수 있고. 이렇게 예수님은 힘겹게 십자가에 오르내리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등허리는 이미 채찍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등허리가 있는 근육들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등뼈가 노출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미 예수님의 혀는 이틀에 다 달라붙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내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입을 열어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예,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완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써요. 예,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자, 카트에다가 물건을 실으면 전부 내 것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됩니까? 예,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그때 그 값을 비용을 돈을 받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텔레스타. 값이 다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죗값을 다 지불했다고 외치신 겁니다. 예, 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임무가 완료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무슨 일을 다 이루신 겁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예전에 멜 깁슨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고증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일부를 좀 같이 짧은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멜 깁슨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든 다음에 기자들을 초청해서 그 시사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영화를 다 관람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 출신 한 기자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손을 들어서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뭐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멜 깁슨이
그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기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도대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멜 깁슨이 바꿔서, 지금은 공적인 자리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이 공적인 자리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 기자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든 것은 많은 사람을 보도록 하게 한 건데, 공적으로 이 영화를 보도록 만들어 놓고 당신이 공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하니까 멜 깁슨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주의 만찬 예배에 한 형제님이, 구원받은 형제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이런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제가 발로 지은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발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고, 제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제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는데,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더라고요.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슬렸다. 유대인과 이방인,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온 인류가 합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이 재증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증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하여 버렸어요. 찢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재증서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믿는 사람의 죄를 처벌할 뭐까지도 없애버리셨어요. 그 근거까지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얼마만큼 죄를 담당했습니까?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이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 1000마리하고 양 1000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가치가 같은가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뭐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깨끗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어요.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면 완전한 희생 제물이겠죠? 맞습니까? 완전한 속죄 제물이겠죠? 자, 그 완전한 속죄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를 얘기할까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대요. 여러분들, 속죄가 뭡니까? 속죄라는 뜻은 죄를 덮는다는 뜻도 있고, 죄를 가린다는 뜻도 있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장사 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땅에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은 시신은 세마포천에 쌓여서 그리고 그 석판 위에 안치가 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가 되셨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3일이 됐을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분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로 선포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돼서 그의 시신이 부패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할 때 예수님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무슨 관을 씌우셨습니까?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실 때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뭘 씌우셨다고요? 임금이 쓰는 왕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뭐가 되십니까?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시고 믿으셨나요? 그러시죠? 자, 그런데 우리들 중에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지 않으셨다면 언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자신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주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예수님을 자기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아쉬운 번역이 이 주라는 용어입니다. 이 주는 뭐예요? 주인을 의미하죠? 예,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해서 실제 노예가 자기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첫자 이 단어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에서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퀴리오스 퀴자에다가 대문자를 쓰면 유일한 한 사람 누굴 얘기했죠? 황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성도들을 고소했어요. 그 고소 제목이 뭡니까? 가이사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임금 누구요? 예수를 전하나이다. 예수님을 뭘로 전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는 유일한 분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시로 뭘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뭐 할 때요? 네, 믿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즉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자신이 피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롭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사랑하는 분들을 이곳에 초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전해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그들이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